안녕하십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요일 날 그 말씀 시간 이후에 청년들과 함께 교회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가기 전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들었었고, 이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교회 진리의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에도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들었던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지역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뭐 지역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어요. 영접, 천거, 이런 것들. 제가 한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필리핀에 가가지고 실전에 부딪히니까 제가 정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별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은데, 알고는 있는데 명확히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모임에 있다가 마닐라로 가 있다가 모임 생활 못하고 다시 오신 이제 형제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청구서도 없고, 그 부인은 우리 모임이 아닌, 물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모임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영접해서 같이 모임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또 조심스럽게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형제님께서 교회 진리를 다시 교제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참석했는데, 이제 저부터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교회 진리를 배우는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나중에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들을 명확히 분별하고 이 진리 위에 명확히 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이 됐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를 의미하죠. 근데 그 지역교회의 모임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단어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이 지역교회를 묘사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들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분파가 생겼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그런 이제 분당이 지어졌고, 또 범죄가 일어났었고,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교만해서 그걸 회개치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것을 묘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교회를 묘사하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의미들이 있고, 또 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 그 모임, 지역교회, 모임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뭐 진리의 기둥과 터, 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훈받았던 몇 가지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3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는 그 모임을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근데 잉크나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 종이에다 쓰신 게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누가 읽냐면 무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무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편지로 써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전달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녹게 되고, 저도 그 처음에 저희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뭔가 약간 오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분별이 잘못됐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자매가 쓴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받아볼 때 그게 아니구나. 그 마음의 진심을 이렇게 알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 편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될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지만 또 하나님의 편지로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선지자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한 가지 의미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받았던 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진심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두움으로 덮어버리실 때, 그리고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 아시는 말씀들이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his is love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세상에 어떤 잠깐이다 반짝하는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즉흥적인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가 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거죠. 그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강구를 물리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이셨다는 거죠. 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 복음 교제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노랑선수관, 그 얘기 아시죠? 어떤 그 남편이,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녀를 버리고 또 사회적으로 너무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집에 이제 편지를 계속 이제 보냈나 봐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출소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난 당신과 애들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난 다 이해한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마을 앞을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입구에 있는 큰 니트나무에 그 손수건, 그 노랑 손수건 있잖아요. 노랑 손수건 하나 다 놔달라. 그 얘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가 이제 그 마을에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과연 나를 받아줄까? 과연 아내가 나를 용서했을까? 그래,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이렇게 해놓고 또 갈 수가 있겠어. 나라도 안 받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 뭐, 어쩔 수가 없지. 이제 이러면서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버스가 이제 마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이제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느티나무에 그 노랑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온 나무가 그냥 노란 손수건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메어져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편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이셨죠. 너희가 악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리본이 하나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온 나무에 그냥 리본으로 가득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자를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편지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볼 때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무사람에게 전달되는 편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임이, 또 우리 각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는 거죠.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 보시면 그 잠언 16장이었던가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잠언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가 종합판인 것 같아요. 종합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과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사실 안 찾으셔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이름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23절 두 번째 이름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올랑고 섬에 갔는데 올랑고 섬에 나이 든 모치님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악행 모치님이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웠었는데 이렇게 한쪽 눈이 이렇게 막 이제 상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이 막 이렇게 붓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모친이 계셨고, 이제 또 한 분은 한 모친은 이제 우울증에 빠져 계신 모친이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그 모친들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는데, 그 말씀 교제를 하게 돼야 돼서, 이제 그날 아침에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이제 주님의 두 이름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 주님의 두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두 번째 모치님을 방문했을 때 그 모치님이 진짜 조그만 방에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침상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모친이 우울증에 걸려 계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아들을 잃으셨는데, 그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번에 폭풍 때문에도 지금 짓게 된 것만 지금 한 400명 넘게 죽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한테는 평생 그 아들을 이제 잊지 못하고 우울증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말씀이 교제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어려워하고 고통 중에 계시는 그 모친님과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스바냐서 잘 알고 계시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모친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러나 그 모친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어두운 방에 혼자 쭈그리고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메시지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존재가 이 신약교회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어떤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 그래서 이제 정결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정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정결한 처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처녀가, 신부가 깨끗해야 되겠죠.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진실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신랑하고 이렇게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무슨 그 유명한 무슨 현빈 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 뭐 이렇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이 오로지 진실하게 그 신랑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실함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신랑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걸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결한 처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정결한 처녀라는 표현보다 이제 어떤 말씀에 이렇게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됐냐면, 이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에 열심이시냐?
뭐 인간 사회를 좋게 만들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미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결한 신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제 삶을 이렇게 제가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정말 실수가 많고 정말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환경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저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보내시고 어떨 때 갑자기 그 형제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에 나오나 했더니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이제 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제단에 갖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때 한번 그리고 그 이사야서 9장에 이는 한 아이야 우리에게 갖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무엇에 열심이신가, 왜 바쁘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유지시키고 중미하기 위해서 바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도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또 이 말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임의 일꾼들의 열심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참 안타깝지만 그때 그 우리가 징계 집회 할 때 그 들으셨죠? 한 자매님 이렇게 모임을 떠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이방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형님이 수백 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제가 한국에 와서 큰맘 먹고 애들한테 매일 말씀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큰맘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딱 4일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수백 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수요 집회에 빠져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메시지 오잖아요. 그쵸? 우리 집회 몇 번 빠지면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죠? 뭔 일 있어요? 참, 이 정결한 처녀로 증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일꾼들의 열심,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뭐에 열심을 내야 되냐?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뭐에 열심을 해야 되냐? 새해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올해는 살을 5kg 빼겠다 이겁니까? 돈을 얼마 모아서 집을 사겠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좋은 진주를 하나님의 교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주적인 교회냐 또 지역 교회냐 이런 분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진주 또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할 때 이제 영어 성경에 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eat valu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우 가치 있는 great value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킹 제임스 버전에는 very precious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에 극히 값지다, 극히 값진, 극히 비싼 이런 표현이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극히 값진 진주하고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인가요?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그 옥합을 성경에서는 극히 값진, 지극히 비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연봉 정도 되는 거잖아요. 1년 연봉.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거니까. 그래서 뭐 연봉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1억이라고 해보면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방패를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잖아요. 금으로 만든 방패. 다윗은 그 랍바성을 빼앗고 왕관을 뺏어서 썼는데 그 왕관이 금 1달란트 중량의 무게여가지고 왕관을 썼더니 목이 묵직했죠. 이렇게 굉장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디스크가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를 귀하다, 극히 값지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극히 값진, 극히 비싼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건 딱 2개인데 여기서 나오는 진주하고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값지고 귀한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값지고 귀한 게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조개 11살에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무슨 분비물들을 이렇게 그 고통 때문에 분비물들을 이렇게 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굳어지고 그러면 또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커지면 더 아프니까 또 분비물을 더 발산해내고 그러면 그게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개는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한데 그 조개는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조개가 커지고 그 진주가 커지고 아름다울수록 그 조개가 겪었던 고통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이 교회만큼 더 이상 귀한 건 없다는 거죠.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여인한테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 아이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다. 아기를 낳으면 어찌나 기쁜지 그 해산의 그 고통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이 교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이 교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밀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씨, 그 씨가 저희잖아요. 저희도 주님과 동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이런 진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니까 그 어머니들에게 이런 본능을 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마에게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자매가 전화를 이제 평소에도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했었는데 왜 안 받아?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마는데, 보니까 이제 아들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군대가 있는 아들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또 올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신 거다. 저 아들을 향한 저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또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지, 또 이사야서 46장 구절 보시죠. 이사야서 46장 3절.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참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참 저게 감사가 됐었는데,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버리지 못하잖아요.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진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귀한 대가를 통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그 낳으신 그 진주, 그게 바로 저희고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진리, 교회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몇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감동,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교훈 받았던 부분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싶었고요. 그 진리, 그 교회 진리 공부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읽혀지기를 바라고, 또 정결한 처녀로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이 하나님이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는, 절대 버리지 못하시는 이 귀한 진주인 이 모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알아보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